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신앙인들에게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자기 성찰적인 물음과 유사합니다. 기도는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반영하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 속에는 자신이 세상과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반응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의 이유, 소명, 그리고 사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 굶주림, 적의, 그리고 악이 가득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형태와 모양은 달랐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개인적인 삶 역시 여전히 불의, 굶주림, 적의, 그리고 악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불의와 굶주림, 적의와 악이 존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 속에 오셔서 그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참여하라고 강력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었고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키시며 우리의 생각을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또 들어본다면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살아가고 평강과 희락을 구하는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다면 다른 어떤 방법의 기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것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이며 창조주와 소통하는 오직 유일한 기름을 인정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자격과 접근 권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호흡의 일부, 삶의 일부, 그리고 기도의 일부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소명을 어떻게 인식하셨고 아버지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기도문을 자신의 기도로 삼게 된다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삶으로 실천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 받은 감동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가장 강력한 동기와 힘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호흡이 나의 호흡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며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대개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이나 가정, 회사, 교회의 긴급한 필요를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의 대부분은 마치 진창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는 일종의 비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면 종종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를 위해 기도한 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돌아서는 것처럼 기도를 끝내지 않고 조금 더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진창 같은 세상보다 더 큰 세상으로 시야를 돌리게 하십니다. 절박하게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염두에 두며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전쟁과 내란이 멈추게 하시고 줄인 자들을 먹여주시며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을 주시옵소라고 비명이 아닌 정당한 묘를 하나님께 알립니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를 통해서라도 가장 가까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으로 시작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세상 너머에 더 큰 세상이 있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세상 바깥에 있는 그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에 계신 해결사에 불과한 분이 아니며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대화이기에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에 머물다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그대로지만 기도하는 순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경험한 후에는 막연한 기대나 조바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최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습관을 기르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사람의 노력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의 우선순위가 너무 쉽게 자기중심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흔한 일입니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기도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처음부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이 알고 있던 일반적인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혁명적인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해 자신의 삶을 찾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는 아픔과 굶주림이 실제가 아닌 척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내면을 조사해 보면 아픔과 굶주림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실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주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위엄을 내세워 인간의 고통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외되고 또 소외되어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는 고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친밀하고 다정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위엄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길에 들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2000년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는 주기도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예배나 특별한 종교 행사 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도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주기도를 사용했던 방법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 방법은 기도의 훈련을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것으로 주기도를 바탕으로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구절을 하나씩 선택하여 깊이 생각한 후 그 구절을 제목으로 삼고 자신이 기도하고자 하는 특별한 내용을 그 제목과 연결시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구절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양식을 얻지 못할 때에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양식이 풍성하지만 병들고 마음에 근심이 있어 먹지 못할 때에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근과 가난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호흡에 맞춰 주기도를 천천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기도는 두 번째 우리의 본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반복을 통해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기도의 사용 방법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한 주 동안 주기도문의 구절을 하나씩 차례로 선택하여 오늘의 기도로 삼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월요일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화요일에는 나라가 오게 하시며, 수요일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목요일에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금요일에는 악에서 구하소서, 토요일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구절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의 기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속에 담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역동을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